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의 제목을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정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 지금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배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파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파벌이 나뉘어져 있고 또 그 가운데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있는 고린도 도시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그 사람들의 지혜를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말이나 또는 사람들이 공부한 철학적인 사상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탁월하다. 아무리 하나님이 미련해도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사람보다 더 강하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3장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이런 관점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오늘 좀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보면은 그 1절부터 한 4절 정도까지 소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영적인 미숙함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 이 바울이 1절,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지금 여러분은 미숙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절 보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신령한 자들처럼 여러분을 대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지금 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맞다고 여겨지느냐? 육신에 속한 자처럼 대하는 게 여러분에게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을 대하는 것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수준 속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저주로 먹였습니다. 밥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밥으로 먹였다면 여러분이 아마 감당을 못했을 겁니다. 밥으로 먹였다면.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내가 밥으로 먹이려고 하면 감당을 못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면 미숙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때 에베소 정도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이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때 바울이 주로 했던 것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에 이제 기초를 닦는 일이었습니다. 이 기초를 닦는 일이 여기 보면 10절에 나오는 터를 닦았다 이 말과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기초를 닦았는데 또 이것이 6절에 나오는 나는 심었다라고 하는 말과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초신자일 경우에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쳐야 되죠. 기본적인 것부터 알려줘야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커가는 걸 보면은 알지만 아이들이 어릴 때는 당연히 젖을 먹죠. 당연히 우유를 먹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빨이 나기 시작하고 이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성장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유식을 먹이게 되죠. 이유식을 먹이다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밥도 좀 먹여보고 이제 이런저런 건더기들 씹는 것들을 먹여봅니다. 이빨도 나고 이렇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젖을 먹이거나 또는 우유만 먹이면은 그 아이가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쭉 성장을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그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성장이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나이 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특히 이제 노년기에 접어드시는 분들은 내가 참 젊을 때 좋았는데
10년만 젊었어도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거울 보기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든단 말이죠. 이제 점점 더 이제 잔주름도 생기고 그 예전에 화려했던 그런 예뻤고 멋있었던 모습이 이제 점점 더 이 노화가 되면서 몸도 이렇게 점점 늙어가면 그게 싫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노래 가사에서 그런 그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 늙어간다가 아니라 또 상당히 성경적인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익어간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익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성장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20대 약관, 30대 또 뭐가 있고 40대가 또 부록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일평생 연령대를 쭉 놓고 보았을 때에 10대, 20대에서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고 30대 때, 40대 때에 그 사람의 나이에서 기대되는 모습이 있는 거고 50대, 60대, 70대, 80대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손들도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고 사회도 그렇고 그렇게 기대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돌아가시면은 도서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 도서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경험이나 인생의 지혜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 도서관 하나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와 거의 같은 가치를 가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적인 이 인생관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무르익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시면은 여러분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열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냥 자라고 좀 자라고 무성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보냐면은 내가 이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어느 정도 기초를 쌓았고 내 뒤에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로 온 아볼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신앙이 성장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신앙이 성장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들은 이야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어떤 위치에 있느냐, 계속해서 여전히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 미숙한 상태에 있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이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이 지역에서 덕신제일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라고 세운 거예요. 교회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교회 역할을 하려면은 교회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 쭉 읽어가면서 우리가 계속 이 교회론에 대해서, 물론 에베소서가 교회론의 탁월한 편지이지만 고린도전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문제들과 사례들을 바울이 일일이 언급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읽어야 하는 그 책입니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보겠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은 고린도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교회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역할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분 나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한 상태에
상태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을 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의 그 다음 단계, 조금 더 깊고 조금 더 좀 어렵고 또 좀 이렇게 말하자면 어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복음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그것을 소화시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그럼 무엇의 지표가 되느냐?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성숙도의 지표가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성숙도의 지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가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기독교 또는 신앙에 관한 다양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친척이나 여러분 아시는 분들 중에 목회자들 아마 꽤 있을 겁니다. 다른 교회에서 중직자로 섬기는 분들 아마 꽤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나 또 친척 중에 여러 다른 교회 소식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뿐입니까? 수많은 책들이 있죠. 다양하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요즘 또 아주 유튜브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그 매체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신앙에 관한 이야기들, 또 여러 세미나라든지 기도원이라든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교회 밖에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귀에 굉장히 잘 들리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주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게 내가 잘 들려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편식.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모습하고 다른 교회의 공동체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이러한 해결책을 했다고 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해결책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우리 교회에 적용할 수 있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우리 교회에 맞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상황과 다른 교회의 상황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분이 이해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과 또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큰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어떤 분은 이런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정보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왜 밖에서 들어온 정보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떻게 이걸 가지고 하나로 만들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동의회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 교회에서 고민하고 그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고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멤버들끼리 기도하고 고민하고 토론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이 경험을 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잘 되는데 그건 그 교회의 일이에요.
그 교회에서 잘 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 교회 가지고 와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제가 많이 만들어 보고 또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 적용도 해봤는데 늘 적용하면서 부딪혔던 부분은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좋은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들이 있어요. 이것을 그때 당시에 그 공동체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공동체의 상황에 맞게 다시 바꾸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바꾸고 이 공동체 상황에서 맞추어 가지고 적용을 해야 이게 그 공동체에 녹아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알파가 좋다, 무슨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좋다, 오늘날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가야 된다, 마을 목회로 가야 된다, 또는 오늘날 교회가 어떤 문화적인 그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다들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다들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건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하고 관계가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고 아직 밥을 먹을 단계가 아니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왜 여러분이 육신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직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 갈등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을 시기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을 흠집을 줘가지고 그 사람을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내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공동체 안에서 좀 돋보여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러다가 또 싸웁니다. 여기 보십시오. 4절에 보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자기를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떠난 지 한참 되는 바울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거든요. 설립자에 대한 뭐가 있어요? 애정이 있어요.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들 보면, 우리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 보면은 이제 베이비 부머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고 그 다음 이제 세대의 목회자들이 이제 교회에 말하자면 세대 교체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목회자들을, 우리 이제 선배 목회자들이죠, 선배 목사님들이잖아요. 큰 공헌이 뭐냐면은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했고 교회를 아주 양적으로 많이 성장시킨 그런 어떤 공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 교회가 성장해가고 부흥해가는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그 후임 목사님이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전임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부목사로서 다 겪어봤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이 리더십에 교체하는 이 부분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지나와 봤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도 지금 아직까지 고린도 교회에서 나를 그리워하는 교인들, 심지어는 나는 여전히 바울파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반가운 소리일 수 있어요. 굉장히 반가운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누구는 바울에게 속했고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이 육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목회자는요, 그 교회를 떠나면은 그 다음에는 끝인 거예요.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여러 다양한 목회지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또 교회들을 경험을 했습니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몸이 부서져라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많은 애정을 쏟고 그러다 보면 왜 그 교회에 대한, 목회자로서 그 교회에 대한 그 정이라든지 애정이라든지 그리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사역지를 옮기게 되는데요, 아직 지나온 교회가 그리워서 밤잠이 안 올 정도예요. 잠이 오질 않을 우울증에 걸릴 만큼 그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그리워. 왜냐하면 너무 많은 마음을 거기다 쏟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성을 쏟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중요한 어떤 그 사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뭐냐면, 내가 목회했던 그 사역지를 떠나면 당연히 그리워할 수 있죠. 그리워할 수 있고, 당연히 거기에 있는 분들의 안부가 궁금할 수 있죠. 궁금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 후임 목회자의 몫으로 그거는 남겨두는 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놓고 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라고 지나온 교회의 어떤 여러분들로부터 전화를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그런 일이 저는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면은 여러분이 아볼로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사람이 아볼로라면 저에 대한 그리움 너무 고맙지만 그것에 그냥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이게 사람이 매정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매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느냐? 육에 속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미숙한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뭐 10,000명, 20,000명 되는 교회든 100명, 200명 되는 교회든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현재 그 교회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교회가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교회에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 이것을 목회자도 읽어야 되지만 교회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읽어내고 있느냐? 그래야지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누구는 바울을 그리워하고 누구는 나는 그래도 아볼로를 따라가겠다. 아니야, 나는 게바야. 난 베드로야. 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나는 홀로 홀홀단신. 나는 홀로 가겠어. 그렇게 하다가 보면 결국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나누어짐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의 나누어짐의 이유는 지금 바울이 언급하는 건 뭐냐면은 지도자들에 대한 이 파벌 싸움이에요. 지도자들에 대한 파벌 싸움.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리더십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을 때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거기에서 내가 무언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뭐가 되느냐? 그 순간 바로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5절에 보십시오. 5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그러면 연합하는 동력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 5절 보십시오. 그럼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보십시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자, 6절에 조금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울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바울의 역할이 있어요. 아볼로는 아볼로의 역할이 있어요. 역할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 하라고 하시는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누가 더 좋아, 나는 누가 더 좋아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역할이 다 다른데 8절에 보십시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왜 한 가지라면은 한 가지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시킨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화장실을 누가 보지 않아도 열심히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구석구석을 열심히 쓸고 닦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의 어떤 시설이 망가져 있는지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수시로 와서 확인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께서 다른 그런 역할을 주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열심히 기도하는 분도 계세요. 어떤 분은 또 교육부에서 또 주방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열심히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역할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지, 하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좀 냉정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와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욕구가 잘못되면 정말 동물의 왕국이 됩니다. 이 욕구가 잘못 표현되면 교회가 정글이 됩니다, 정글.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꾸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고. 우리는 여러분 다 빚쟁이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빚쟁이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들 우리가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다 갚을 수가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게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비유잖아요. 1만 달란트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지금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부자도 아마 1만 달란트를 못 가지고 있을 만큼 상상할 수, 우리가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그렇게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00데나리온 내가 빌려준 사람한테 내 존재감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야, 내가 이만큼 했잖아. 이만큼 했잖아.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을 틈타서 사실은 사탄이 그 안에 뭘 집어넣냐면 섭섭한 마음을 계속 집어넣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실족하게 돼요. 실족하게 되면 그 사람 얼굴은 쳐다보기도 싫어져요. 화장실 가려고 가다가 딱 마주치잖아요. 복도에서 가려고 하다가 돌아서서 가고, 교회 와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다 같은 부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부서, 같은 구역으로 묶여졌어요. 구역 모임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마음과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 빚이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제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제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8절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러잖아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바울은 바울의 일에 충실하면 돼요.
아볼로는 아볼로의 일에 충실하면 돼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권사 투표 때, 안수 집사 투표 때 내가 표를 많이 받겠지. 장로 투표 때 표를 많이 받겠지. 여러분, 그 마음도 버리셔야 돼요. 그 마음도 정말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 직분이 계급이 아니거든요. 계급이 아니거든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맨 밑에 평신도, 그 위에 서리 집사, 그 위에 권사 안수 집사, 그 위에 장로, 그 위에 담임 목사,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니더라고. 해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거는 보통 피라미드 구조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이 직분에 대한 이해는 뭐냐면은 이 피라미드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피라미드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맨 밑에 누가 있습니까? 담임 목사가 있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순서대로 맨 밑에 위치하는 겁니다. 가장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순서대로. 그 책임을 누가 찾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내가 교회에서 이런 위치인데, 이런 자리인데 나를 좀 알아줘야지. 응? 나를 좀 인정해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꼭지점의 정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더 큰 책임, 더 큰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더 큰 책임을 찾을 거예요. 물으실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저도 마찬가지고 더 큰 책임을 찾으려고 물으실 거예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임을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감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맡고 있는 이 책임을 어떻게든 감당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셔야 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왜? 더 큰 책임을 하나님이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결국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다양한 직분들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동력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함께 맡겨진 직분과 책임을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렇게 만들어갈 때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교인들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유아기적 신앙, 어린 모습의 신앙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젖먹이한테 야, 너 여기 와가지고 짐 좀 날라 그럴 순 없잖아요.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에게 봉사도 하고 어떤 무슨 일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려면은,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시에서 교회로서의 노릇을 하려면은 교인들의 신앙이 성장해야지 가능한 거란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워주셔가지고 우리끼리 재미있고 즐겁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 지역 사회에 정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냥 감당할 수 없어요. 준비가 되어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야지 감당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훈련도 필요하고 하나됨도 필요하고 함께 계속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만들어가는 일들도 필요하고, 마음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내려놓고 점점 우리가 신령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바뀌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요신화 아카데미에서 성경도 공부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왜 하느냐? 그런 프로그램들을 왜 하느냐? 왜 매일마다 제가 부목사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11시 반쯤 되면 꼭 구역장 권찰 단톡방에 글을 올려라.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꼭 글을 올려라. 왜 그렇게 번거롭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안 해도 되는 일을 그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한 분이라도 더 이 매일 기도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이 5절에서 9절 말씀과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좀 비슷한 그런 맥락인데요. 바울은 이 10절에서 15절에 여기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울은 여기 보면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사람의 지혜로 한 것도 아니고 학문의 풍성함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무엇으로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내가 터를 닦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쳤다. 근데 이 터 외에 다른 터는 있을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러한 다른 복음, 이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잘못 해석한 거죠. 이단적 사상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다시 기초를 닦으면 안 된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고백을 하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으로 터를 닦았기 때문에 이 터 위에 여러분이 이제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금으로 12절에, 어떤 사람은 은으로,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또 나무로, 풀로, 짚으로 이런 것들로 세워가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를 점점 세워가야 되잖아요. 교회를 성장해가는 과정인데 이 과정 속에서 저마다 사람들이 하게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을 때에 성도들이, 교인들이, 직분자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을 때에 공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열심히 일을 했고 그걸 이제 교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구역장 하면서 너무 열심히 했고 어떤 분은 교육부서에서 너무 열심히 했고 그렇게 공적이 있을 텐데 이 공적은 언제 이 공적이 언제 정리가 되냐면은 여기 보면은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날입니다. 그때 공적을 밝히리니 이 공적이 제대로 된 거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게 되고 이것이 잘못된 거면은 사람들은 공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공적이 그냥 불타고 없어질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판단하실 겁니다. 구원은 다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진짜백인지 가짜인지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진짜는 하나님에게 분명히 인정을 받고 상을 받게 되고 15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15절에 보니까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공적은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쉽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공적이, 봉사했던 모습이 진짜 백인지 가짜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서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하나됨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숙한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미숙한 교회는요, 그 안에서 무언가 이렇게 바쁘고 또 즐겁고 행복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절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하나됨이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교회가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꾸 서운해지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 입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오해하게 되고 작은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고, 전부 다 이게 뭡니까? 다 교회를 갈라지게 하는 다 사탄의 노림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이러한 이 갈등의 요소들을 잘 극복하고 해결을 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됩니다. 그 후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쓰고자 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좀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손에 한번 멋지게 사용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핵심은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나누고 가르고 또 분열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들을 우리가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또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을 또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